자, 우리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 권사님이 늘 지금 제 마음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권사님이 뭐 때문에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 주사기를 꽂고라도 예배를 참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믿음을 보셨을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이 수요 예배, 이 예배 때마다 와서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 권사님이 그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40분 되는 거리를 운전하고 와서 뒤에서 주님 나 승리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나서 뻗고 나서도 또 예배를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뭘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우리 12절을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거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만드시고 법칙을 만드셨어요. 이 자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자연 법칙이에요.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법칙을 하나씩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과학이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법칙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그들은 노벨상을 탔다고 좋아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우리 욥기서 28장 23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니라. 자,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법칙을 만드시고 나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 법칙대로 움직일 때 반드시 그 법칙은 반드시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 안에는 그냥 헛거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7절과 8절을 다시 합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를 왜 내리시느냐? 합당한,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비가 그냥 내렸는데 엉겅퀴와 이 가시덤불을 냈다면 마지막에는 불사름을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법칙대로 일하시는 분인데, 이 법칙, 우리가 쓰나미나 막 이런 홍수가 나고 막 이런 거 보세요. 자연 환경의 법칙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만드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땅에 왜 비를 내리느냐, 이 비를 내릴 때는 반드시 그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려고 하나님은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땅에는 소출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우리가 이 법칙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목적을 갖고 부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연 법칙대로 이 움직이는데 이 자연 법칙을 훼손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이 쓰나미나 이런 이 파도는 바다는 경계가 있어요. 바다가 이 모래의 사장을 넘어올 수 없도록 만드셨지만 자연재해가 그렇게 바다가 넘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정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비와 눈이 그냥 되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냥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낸 말씀을 뜻을 이루며 반드시 그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면 이것은요 그냥 비와 눈이 내려도 그냥 되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반드시 비가 눈이 오면은 여기에서 소출이 나게 하고 종자가 나게 하고 그 주인에게 그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기 위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우리에게 나와야 저와 여러분 이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함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를 막 이제 어디 빠졌어. 그러면 계속 앞에서 브레이크 뭐 밟아도 계속 돌아가면서 연기가 나요. 이 계속 돌아가는데 무슨 뭐가 나와? 헛소리가 나와. 소리만 커. 소리만. 냄새가 나고 소리만 커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멈춰버리면 냄새가 나.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 거기서 소리가 나. 이 신앙은요 멈추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멈추는 신앙이 되면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요. 이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날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강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이 가나안까지 목표를 하나님 목적을 두고 이끌어내셨는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늘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불평, 늘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런 신앙은 제자리 걸음을 하니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의 목표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요? 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제자리 신앙, 이 제자리 신앙은 냄새나요. 말이 많아요. 소리가 나. 이 소리가 나고 냄새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리에서 이 절대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내리면 뭐해? 은혜의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멈춰버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야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부터 또 성장을 해요. 이 이왕재 박사라고 비타민 C 그 홍보 대사 있잖아요. 이분도 이 교회 문제를 교회가 막 이제 사람 막 왁자지껄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졌어. 신앙이 떨어져서 교회 핑계가 되는 거야. 교회가 맨날 그렇게 하고 싸우니까, 교회가 맨날 그렇게 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교회를 등한시한 거야 자꾸. 이 교회를 등한시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회개를 했냐면 주차장에서요. 어디 그 큰 그 주차장에서 그 딸을 9년 만에 얻은 딸이야. 9년 만에 얻은 그 딸을 이 딸이 운동화 끈이 풀어져서 이 엎드려서 운동화 끈을 쪄매고 있을 때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보고 박아버려요. 그래서 이 딸을 넘었다는 거야. 이 딸을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기 한 사람, 운전한 사람이 여기 방지턱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방지턱이 생겼지? 그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를 넘어갔어요. 이 아이를 막 이제 병원에 민중병원인가 거기에 막 옮겨갖고 중환자실에 옮겨서 이 의사들이 다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으니까 막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이 복부에 피가 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 딸을 위해서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신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체해버리거나 나태해버리거나 우리가 자꾸 침체해버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야 또다시 그때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2주 만에 이 딸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2주 동안을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이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딸에 대해서 간절히,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던 사람이야. 이 교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사람으로 막 문제가 일어나고 하니까 불평을 많이 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안 가고, 교회가 어떡하니까 안 가고 자꾸만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2주를요 그 딸을요 중환자실에 계속 눕혀놨어요. 야, 놀랍게도 2주 만에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서 다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아이 이 간이 저기에 갖고 타박상을 입어서 간이 상해야 돼. 담 거기에도 상해야 돼. 그런데도 자기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주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창조를 했는지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침체하거나 우리가 자꾸 정체되어 있으면 우리는요 반드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또 일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뭔 제자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쓰기에, 그 사람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칙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뭐 좀 편하면 어때? 절대 그러지 마. 나는 수요일날 여러분이 간증한 나는 그 권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항암주사를 맞으면서까지 예배를 빠지지 않냐고. 내 교회 이 40분을 운전하면서 온대. 40분을.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야, 어떻게 저런 믿음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놀래갖고 그분이 간증을 할 때 그냥 우리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세상에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어때요? 또 하나님께서 땅이 장사하던 땅이 그렇게 정말 32억이라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선교사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하려고 땅을 사는 게 또 거기에도 엄청나게 다시 하나님이 그 땅이 또 개발이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번 인정받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형통한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도가 나와야 되겠다. 정말 제가 아주 너무너무 마음에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사야 55장 11절을 우리 다시 합독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때는 형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이런 성도가 됩시다. 정말 하나님 그 어떤 와중에도 내가 그 자리를 가야 돼. 내가 권사야. 나는 거기 가서 앉아 있어야 돼. 항암 주사를 맞았대. 그날 항암 주사를 맞고도 그 주사를 맞고도 그거를 교회를 찾아서 그 뒤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보기 힘든 믿음이 그 교회에 있어요? 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람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저와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야. 여러분이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주파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란 얘기야. 내가 평상시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채소예요. 내가 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악의 길에 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합당한 하나님의 이 채소는 뭘까? 그들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이 음란하고 타락된 그 삶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쫓겨나와. 여러분, 이 법칙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채소가 안 나오니까, 원하시는 열매가 안 나오니까 쫓겨나는 거야. 그 땅에서 다시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에게 그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다 이뤄놨잖아. 일어났으면 내가 할 것은 없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모든 일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합당한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 바뀌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신실하신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너의 모든 죄가 저 바다에 돌을 던진 것 같이 내가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기억나지 않아. 너 죄가 무슨 죄가 졌는지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런데 뭐를 기억한대? 사랑으로 섬긴 것은 기억한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불의는 기억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다 회개했잖아. 네가 나를 믿고 예수를 나는 영접했잖아. 나는 너를 기억하지 않아. 죄는 다 잊어먹었어. 그러나 뭐를 기억하냐? 내가 사랑으로 섬긴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긴 것은 기억한다. 이것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으로 행한,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적으로 시건치가 않아. 자, 민수기 우리가 23장 1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건치 아니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죄는 다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나의 것은 뭘 기억한대? 네가 사랑으로 섬긴 것,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충성한 것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모든 조건을 만드시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기억하시고 싶다는 거야. 너가 뭐를 기억, 사랑으로 섬긴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내가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행위를 아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아르곤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나오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 권사님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잖아요. 3년밖에 못 사는 권사님이었어요. 3년. 기한이 3년이야. 길어야 5년.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저 권사가 그래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켰다, 이 미랄이 되고 싶어서 끝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는 끝까지 나는 죽으면 천국이지만 내가 끝까지 교회에서 미랄이 되겠다, 내가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라는 이 미랄이 되고자,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그렇게 맞아가면서 교회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근데 그게 어때요? 그게 1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잖아요. 전이가 된 게 임파선에 무슨 뼈에까지 다 전이가 됐다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완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쌓아놔도 우리 목숨 하나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뭐였어요?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 행위를 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미랄이 되고자 하는 행위 때문에 그분에게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간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리 걸음을 원하지 않아요. 제자리 걸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다 아셔. 중심을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열매예요. 하나님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순종한다는 그것이 우리는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바람도 불고 눈보라도 맞고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환경도 우리는 처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 신앙, 오래 참음이라는 이 신앙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했다가 막 뜨거웠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사랑의 섬김과 하나님 앞에 이 충성된 헌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걸로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자꾸 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신앙이, 이 은혜가 임해야만 우리는 자꾸 위를 바라보고 올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은혜가 떨어지면 항상 사람들은요 이기적인 마음이 돼요. 이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식으면 희한하게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중심이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이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 항상 모든 것이 내가 잘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 때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걸 어떻게 잘하냐? 자꾸 내 안에서 내가 나와. 자꾸 내 안에서 이기적이 돼. 자꾸 내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알아달라고 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주인이 원하시는 채소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고 눈을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얻고자 원하시는 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10절 다시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이전에도 섬겼던 것, 지금도 섬긴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은 죄는 다 하나님이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넌 나의 모든 죄를 기억지 않아. 다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하나님을 섬긴 것, 사랑으로 행한 것, 지금도 행한 것, 이거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에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할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의 비와 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맞고 비를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섬김에 이 눈과 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 맞은 자는 반드시 그 소출을 내야 돼. 비와 눈이 땅에 적셔지면 이 땅은요 반드시 소출을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비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맞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랑의 비와 눈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소출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보세요. 이 세상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요. 아랫사람을 윗사람을 섬기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러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성경은요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섬겼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세상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질 않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자연 법칙처럼 그런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성경은요 법칙대로 움직여요. 자연 법칙대로 이 모든 자연이 움직이듯이 성경은 성경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보고 기억한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긴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의 이름으로 섬긴 것, 그의 사랑으로 섬긴 것을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또 죄를 용서하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래요. 여러분 안에 정말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원하면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섬기는 것을 몰라요. 그러나 위로부터 나리는 하나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우리는 나만 알아, 나만 편해야 돼, 나만 이기적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알아?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다. 이것을 지금까지 이전에도 너희가 섬긴 거 내가 기억해. 지금도 네가 섬긴 거 기억해. 이게 하나님이야. 저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자, 11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지런한 거, 어떤 일에 부지런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더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부지런함이에요. 이 부지런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지런함이 여기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부지런해요. 세상에서 구하는 것에 부지런함은 다 헛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부지런함을 하나님 앞에 기억돼야지. 우리가 해놓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 결론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비와 사랑의 눈을 맞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비를 맞고 사랑의 눈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땅이 반드시 소출을 내야 되는데 이 소출이 가시와 엉겅퀴면 불사람을 당하리라. 가시와 엉겅퀴는 뭐예요? 거기에서 악함을 얘기를 해요. 악한 것. 왜 사람들이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꼭 악한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악한 도구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소출을 내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한 것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긴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대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충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을 믿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비가 우리에게 오면 그 비는 소출이 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자꾸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지금 열매를 안 맺는다고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반드시 열매, 하나님의 말이 나가서 뜻을 이루며 형통함으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비, 하나님의 사랑의 비가 감사해서, 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와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부지런하게 나가셔야 돼요. 내가 한번 정한 길, 내가 한번 가야 될 길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데 주님이 이미 다 이뤄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왜 우리가 다른 세상 일에 열심히 하면서 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아는 일에는 열심히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중에 책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드리고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갈 것이며 내가 농사 짓지 않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섬김을 먼저 받았어요. 우리가 섬긴다는 게 아니야. 먼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섬김을 주셔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기억한 바 상달되었대요. 여러분,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기도와 구제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것도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씨예요. 그게 종자가 나요. 그게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그거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지,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앞에 이 도움을 드려야지, 이거요 우리한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비를 내린 거야. 그 비를 내려서 하나님은 그 비를 통해서 그냥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소출, 하나님의 채소, 이것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에 자원해서 감동으로 하겠지만 우리 그 마음을 주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와 눈은 공짜로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면서까지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예배 자리에서 미랄이 될, 하나님 이 미랄만 난 이 기억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 목사님도 얘기하잖아. 나는 저 권사님처럼 못해요. 권사님 항암 주사를 맞고도 어떻게 그 운전을 하고 와서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고 뒤에서 그냥 뻗어버리는, 그러는데 너무 가슴이 절절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냥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주사도 맞고도 와갖고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울고 사모님도 울고 교인도 다 우는, 얼마 되지 않은 교인까지 울면서 그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 선교 이사들이 들어가는 요양병원을 자기가 짓겠다고 하잖아. 그 뜻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득하면 땅을 샀는데도 그 땅이 또 그 엄청난 대박이 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은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줄 사람에게 줘. 하나님이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말하는 것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면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 씨를 뿌리게 하는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씨를 뿌리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소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소를 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슴 절절하게 기도시키는 그런 성도들이잖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 영혼, 하나님이 이 집사, 이 권사, 안수 집사,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절절하게 하잖아. 하나님은 그 절절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열심히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데려다 놨어요. 왜? 하나님이 채소를 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채소를 나게 하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섬긴 것,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